1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목요일입니다. 힌트는. 네. 바로 수능일입니다. 교회마다 수험생을 놓고서 기도하죠. 수험생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정 21일 기도회, 또 40일 기도회, 또 수능 당일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당일날 수능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엔 또 같이 쉬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또 그 수업 시간에 또 기도하고,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희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청소년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곳에서는 이제 제가 좀 규모가 있던 교회여서 고등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 사역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능 기도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근에는 수시 전형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도 주보에다 올리고 그러거든요. 학생 이름 하나하나 쓰면서 교회에 나누면서 사역자로서 과연 이 기도회를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좋은 대학에 가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한 3년 정도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주관해서 하긴 했는데 첫 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죠, 그냥.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이 기도회 컨셉과 그 다음에 또 주보에 내는 기도 제목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하자. 그 수능 기도회 때. 그리고 또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런 4가지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좋은 대학, 좋은 과에 진학하고자 이런 것에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또 신앙 문제,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성경에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세레스에
북락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과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는 그가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바로 그들 주변에 있던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결점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우리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같이 가자는 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했다가 또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면 또 아예 안 다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교회 한번 가자. 약간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좀 움츠리고 낮아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나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자원과 환경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알 신이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로운 물질적인 그런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 그것에 연결된 신들입니다.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내 자녀에 대한 잘됨, 그것밖에 관심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지 않게 되니까 결과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정말 부족한 것 없고 정말 늘 넘치는 자원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노숙자들이 와요. 노숙자들이 가끔씩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돈을 주면 그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술이나 담배를 삽니다. 진짜 배고파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사주거나 식사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자원이 넘치는 시대에다 적어도 우리 한국은 말이죠.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너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이런 시대가 정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여기 가나안 성도라고 했는데 안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게 되는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오늘날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할머니들과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교육,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처럼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라고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거의 키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제가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또 너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한 60세만 되면 할머니들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늦으면 한 65세.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라고 바꿔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들이 김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장. 왜 많이 하죠? 내가 시집 갔을 때는 시어머니 따라, 친정어머니 따라 김장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김장을 해줘야 돼요.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자녀들 위해서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손주 손녀도 키워야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주면 또 괜찮죠. 어떤 분들은 물질까지 해주죠. 그래서 집도 사주고 집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원래 사실 결혼의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독립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물질로 또 자녀로 여러 가지 생활들로 부모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면 반대로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참견을 하죠.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게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은 빠르면 중학교 때 끝납니다. 늦으면 고등학교 때. 아이 중학생이나 되었는데 아이 대학생이나 되었는데 네 신앙 네가 알아서 챙기는 거지 하면서 그냥 넘겨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자녀들을 신경을 쓰고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 완전히 독립을 자녀에게 해주었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35, 40까지도 챙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이런 정말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조금 옮겨서 보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좀 옮겨서 보면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과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어떤 환상이나 꿈에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가? 작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을 차이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 큰 결과, 큰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유지해야 됐어야 된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라고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는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9절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할 때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 되어 있죠.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의 오심이 증언되었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사역하신 일들, 죽으신 일,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증거하였습니다. 때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질적인 12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죠?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제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교회가 다 지도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로서 가정교회도 있었고 조망교회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없었던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단들에게 교회는
어떤 뭐 니케아 공의회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회의 때마다 이것들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알려주었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한국의 이런 이단들과는 그 당시 초기 이단들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었지만 알려주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단은 좀 다르죠. 5절과 6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잘 모르던 것 예수님 다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이단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 1, 2, 3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진리, 진짜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단의 공격이 어떻게 해야 자유롭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짧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신앙인 중에 교회 안에서나 아니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과는 일단 좀 거리를 두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나 그리고 또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에게 나누어서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있었군요. 목회자가 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한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고 가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올바르게 알고 있어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가족학교 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자 해서 교제하시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한 써놓은 책, 성경,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것.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내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경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단히 설명하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되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또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런 것 균형 잡히라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나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 늘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